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당부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유대인의 인사 가운데 샬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샬롬은 그저 안녕 하는 가벼운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가 평안하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2025년도에 표로 삼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31절에까지 이르는 일명 다락방 강화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것은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감람산 강화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일반 회중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로지 그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앞부분에 21절에서 30절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 자리를 떠난 상황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1 제자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또 그들이 지켜야 할 그 사랑의 계명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본문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라고 할 때 그는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가룟 유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최후의 만찬이 베풀어지던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예수님과 11 제자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라는 이 시점은 유다가 떠남과 동시에 이제 활이 시위를 떠났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실 때에는 그것은 바로 고난받는 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얻을 영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인간의 가시적인 현시로 나타난 것과 항상 같이 합니다. 이 영광은 곧 전개될 체포와 재판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이 연쇄작용할 것을 이제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종만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또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 그때는 곧 고난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하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동시에 예수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의 아들의 영광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최고의 개체가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영원토록 부어지고 영원토록 받아들여지는 그런 완전한 사랑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성자 예수님께서도 동시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영광스럽게 하는 것만큼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는 아들은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고 아버지는 아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이 시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 후에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의 죽음 이후 곧바로 그를 높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놓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며 그를 부활 성천케 하사 자기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완전히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분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32절 끝에 곧 예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승천 등 영광의 현시로 나타날 일들이 이제 매우 임박해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33절에 잠시라는 표현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33절 말씀을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작은 자들아고 부릅니다. 작은 자들, 테크니아는 어린이를 가리키는 말이지만요. 여기서 테크니아는 육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놓여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지금 곧 세상을 떠나게 될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테크니아,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마음에 그 깊은 연민의 마음을 여러분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복음서 가운데서 이와 같은 용례는 요한복음 여기에서만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칭호를 기억했던 요한은 그 역시 후에 자신의 영적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호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직 너무나 미숙한 제자들, 테크니아라고 부를 때 그 마음에 깊은 사랑이 녹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다정한 음성은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는 33절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33절과 동일한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초막절 중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고자 한 그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해하려고 찾으려는 그 대적자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얼마 후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되면 저들 유대인들은 다시는 예수를 만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고 결국 예수께서 가신 그 천국에 저들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경고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는 이 말씀은 나 있는 곳, 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자리, 그 곳으로 너희가 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광의 장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개심을 버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처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끝까지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경고하면서 그것은 곧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나옵니다. 아직 잠시라고는 이 단어인데요. 아직 잠시에 해당되는 에티미크론이라는 이 말은 불트만이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통상적인 헬라인들의 정확한 시간관념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히브리적인 뉘앙스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언급한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이 표현이 사용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6개월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구약 선지자들이 흔히 사용했던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원근 통시법. 이 말을 풀이하면요. 구체적인 시간의 명시 없이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동시에 예언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사건을 조망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지 않은 시간을 성경은 과거로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났던 사건을 현재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조망하는 그런 그들의 언어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계시가 매우 빨리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 33절에서 예언되어지는 이 분위기는 문맥상 따져보면 상당히 긴급하게 급박하게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것은 가깝게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좀 더 멀게 바라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 지상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수행할 그때까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새로운 상황에서의 적응과 사회 질서의 안녕을 위해서 십계명을 다시 재조명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세상에 남아있게 될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를 정의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굉장히 흔하게 사용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날마다 사용되고 있지만 이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는 말을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사랑의 느낌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랑의 느낌보다 사랑으로 인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사랑을 정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어떤 분이셨고, 또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분이 되실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큰 계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근거로 한 그 사랑임을 강조하고 있기에 이 사랑은 질적으로 새로운 사랑입니다. 구약의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이 규정은 인간의 사랑이라는 그 한계에 두고 있지만, 그리고 또 이 사랑의 범위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 동족에게 말하는 사랑이라고 규정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사랑의 범위는 우리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를 포괄하는 그런 사랑의 범위로 확대된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이 사랑은 주님께서 자기를 희생하며까지 주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이 사랑의 기준입니다. 요한복음의 사랑의 계명은 바로 사랑의 권원을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우리의 사랑의 방식도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해설로서 발을 씻기시는 그 세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세족 행위는 그분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어버리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신 비유입니다. 세족과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이 사랑의 밀접한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의해서 정의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친구를 위하여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포괄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분별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서 이 사랑이 흘러 넘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을 전파해야 할 그 책무가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는 시제는 현재입니다. 이 말은 사랑이 일시적으로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 현재적인 삶 속에 이루어져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바로 제자의 표시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1세기 중반에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세기 중반에서 3세기 초에 활약하였던 터툴리안이라는 기독교 변증가는 그의 저서 변증이라는 책에 사랑이 제자가 되는 증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의 삶이어야 합니다. 말씀 초두에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별 설교의 첫 말씀이 바로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그 실천은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의 마음이 더 간절할까요? 죽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더 간절할까요? 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음이 더 간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제자들만 남겨둔 상태에서 그에게 다가올 그 임박한 그 순환과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하신 첫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말씀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전에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작동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감동시키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지금 나라가 대통령 탄핵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였을 때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려운 가정에 소리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들이 더 춥지 않도록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음식을 제공하고 따뜻한 차를 제공하고 실제로 난방버스를 제공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위로를 얻게 됩니다.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 모습은 작은 예수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합니다. 정말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것.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안공항에 가서 할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 그 슬픈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꼭 무엇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의 이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나의 이 피곤한 몸을 눕게 해주세요. 나의 이 슬픔을 함께 울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랑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목숨을 주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사랑은 우리가 많은 역사 속에서 그다지 많이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신다면 그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표어로 한 해를 살아볼 생각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들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아픔과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채워줄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과연 누구이기에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저들은 과연 누구이기에 저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근거입니다. 저는 어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제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는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생존에 계시지만 그 이상으로
너무 멀리 계셔서 옛날처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뭔가 토로하고 또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막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이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한 통의 전화가 내 마음에 너무나 충만한 은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완전한 복종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기에 하나님은 동시에 그를 높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저 예수 그도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그 한 청년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몸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성전이 사랑하는 무리들로 가득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것을 통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서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는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 그리고 순전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2025년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